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26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성전 운영이 어땠는지 그 체계성을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었더라고요. 단순 제사장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역할들이 있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몇몇 사람이 관리한 게 아니고요. 성전의 어떤 뭐랄까 거룩함 그리고 또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 굉장히 정교한 조직이 필요했다는 걸 보여주는 기록이죠. 그 역할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갔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성전 문지기들부터 살펴볼까요? 고라 자손 또 무라리 자손 여러 가문이 나오는데 특히 오베데돔 가문이 눈에 띄네요. 62명이나 됐다고요? 네, 그쵸. 오베데돔 가문. 이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와 아들들, 형제들 모두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무를 잘 감당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문만 지키는 걸 넘어서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아, 그냥 경비 역할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성전의 물리적인 보호는 물론이고 어떤 영적인 순결함, 또 질서 이런 걸 지키는 핵심 인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베데돔 가문의 번성은 단순히 사람이 많다는 걸 넘어서 그들의 직무 수행이 굉장히 신실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증거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신실함의 증거라.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이 중요한 직책을 맡길 때 제비를 뽑아서 정했다는 거예요. 제비 뽑기요. 가문 크기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요? 네, 가문의 어떤 영향력보다는 공정성 혹은 뭐랄까 신의 뜻에 따른 배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거죠. 아하, 상당히 합리적인데요. 그리고 각 문마다 또 곳간마다 배치된 인원수까지 딱딱 정해져 있는 걸 보면 동쪽 6, 북쪽 4, 남쪽 4, 곳간 둘씩, 서쪽 길 4, 뜰 2. 와, 정말 빈틈이 없네요. 맞아요. 아주 구체적이죠. 이게 바로 성전 운영에 얼마나 체계적이고 또 중요하게 관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경비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고도로 조직화된 시스템이었던 거죠. 네, 다음은 성전 곳간,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했던 레위인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히야, 수담, 요엘, 스부엘 같은 이름들이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진짜 좀 놀라운 부분은 성물 곳간이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물이요? 다윗 왕이나 장군들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봉헌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성전 곳간에는 일반 재물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중에 구별해서 드린 물건들이 보관되었던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이나 사울 왕, 또 아브넬, 요압 같은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봉헌한 성물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와, 정말요? 네.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해주냐면 당시 신앙생활이라는 게 국가 운영이나 심지어 군사활동하고까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단순한 종교센터를 넘어서 국가의 정체성, 역사를 담는 어떤 저장소 역할까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성전 곳간이 그냥 창고가 아니라 거의 국가 역사 기록관 같은 역할도 겸했군요. 근데 레위인들의 역할이 성전 안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성전 밖에서의 활동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 같은 경우 이스라엘 전역의 어떤 행정 업무 또 재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오늘날로 치면 행정 관리나 사법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는 거죠. 성전 일만 한 게 아니라 국가 운영의 실제적인 부분까지 책임을 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성전 중심의 종교적인 직무 외에도 그런 실무적인 역할까지 맡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와, 그러니까 성직자이면서 동시에 공무원이나 법관 역할까지 한 셈이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헤브론 자손들도 요단강 서쪽과 동쪽 지역에서 각각 종교적인 일과 행정적인 일을 다 총괄했다는 기록이 이어지고요.
네, 맞아요. 헤브론 자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 이 두 가지를 다 맡았고요. 또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인 여리야와 그의 용맹한 친족 2,700명은 다윗 통치 말년에 발탁되어서 요단 동쪽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관리했는데 역시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모두 다스렸다고 나와요. 2,700명이요? 와, 정말 대규모 인원이네요. 그만큼 레위인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상당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례들은 레위인들이 종교와 행정, 이 양쪽 영역 모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사회가 종교적 가치와 세속적 통치를 분리하지 않고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역대상 26장을 통해서 성전 운영 시스템을 들여다봤는데요. 정말 놀랍도록 정교하고 체계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지기부터 재무관리, 그리고 성전 박행정과 사법까지 각자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고 또 그걸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였던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만한 점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 전 공동체가 보여준 세분화된 역할 분담과 각자의 책임 완수,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에는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나 자신의 역할이 전체의 어떤 건강한 작동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한 번쯤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